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진심으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좀 성급한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이렇게 내일이 성탄절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 좀, 성탄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성탄절 분위기가 실종됐다는 보도도 있고 또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성탄 분위기가 실종됐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또 경제도 이 국제적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죄질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지은 죄가 문제인 것이,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가 궁극적으로 파멸의 원인자인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혹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 최소한도 기본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질이 너무 나빠요. 언제부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낸다든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를 어찌하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적어도요, 내 속갯말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고 중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혹시 내가 부끄러운 일을 얘기했다 할지 그것이 가시거리로 확산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의 속갯말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 흰 것이 검은 것으로 변질돼 가지고 확산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25 참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어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었다는 것이 세계인이 보고 있는 평가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입만 열리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이 일을 어찌하나. 이런 때 2017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분위기가 실종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있죠. 지금도 글줄이나 쓰는 사람들 예외 없이 C.S. 루이스를 인용합니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넌크리스찬이었는데 또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스승이라고 할까, 선배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스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야 마침내 예수를 믿고, 그것도요, 지난 세기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딱 결박짓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변명하는데 이 가장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원래는 영문학자인데 신학을 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과 영역,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난 세기에
기독교를 확산시킨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C.S. 루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요, 자기 그 선배를 닮아서 자기도 환상적인 그런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나니아 일대기라는 것이죠. 나니아 일대기.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는 못 보고 그 몇 편만 좀 봤어요. 상당히 길이가 길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보면은요, 마녀가 성탄절을 딱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 하면 겨울 왕국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 상황이 나빠서 겨울 왕국이 온 게 아니에요. 성탄절의 그 환희와 감격, 그 분위기를 제거해 버리니까 마녀가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겨울 왕국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요, 참으로 기적적으로 그 벽천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양말도 없고 네이도 없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병아리들처럼 그 양진역에 오들오들 떨면서 햇빛이라도 좀 받을까?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성탄절 새벽에는 새벽송을 나가요. 그리고 막 30리, 40리 길을 막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얼음이 깨져서 발이 막 얼얼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성탄절 새벽송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여기 지은 다음에도 새벽송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중고등부도 같이 나갔고 어른들도 가담한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도 성탄 새벽은 성탄송을 부르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다렸다 문을 활짝 열고 같이 성탄송을 부르고 우리 집에 맞이해서 준비한 것도 나누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근데 그 성탄절의 그 낭만적인 분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는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성탄 카드를 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여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스승님, 교회 선배, 목사님 다 보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곤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12월이 딱 되는 순간 거리를 지나가면 성탄송이 들려오는 거죠. 그럼 뭐 있는 사이로 뭐 이런 찬송, 찬송은 아니죠. 근데 성탄을 알리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우리가 부르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음악들이 거리에 쫙 울려 퍼졌거든요. 그럼 사람들 얼굴이 훈훈해졌어요. 낭만이 있고 환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탄 분위기가 실종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마녀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이나 흑암의 세력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제거해버린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은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왕국을 연출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유명한 가정사역자 양원순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행복하냐? 추억의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의 분위기였어요. 음식도 만들어서 논아 먹고, 그리고 새벽송을 하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까지 뭐 잠을 안 자고 기다렸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과자가 귀한 시절인데 막 이런 과자를 막 보따리째 건네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탄의 분위기가 실종된 제일 큰 이유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제거해버림으로, 그 성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인가, 어찌하여 무한히 유한이 되셨단 말인가, 이 엄청난 파격,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 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이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측량할 수 없는 그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평생 찬송해도 못다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런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야 전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삶의 환경이나 그 상황이나 조건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었죠.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1급 지성인이 누구시죠? 첫 손가락에 없는 분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어령 교수거든요. 그 이 교수님께서 자기가 자원에서 추천사를 쓴 게 있어요. 사도행전 직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연구와 그 학문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로마 시대에 소위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근데 우선요, 여러분이나 저는 알고 있는 상식이 뭐죠? 로마인들은 교파나 종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봤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때는 성찬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저놈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다. 엄청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요,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그렇죠. 더욱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하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기독교인들이 환영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독선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멸종시켜야 된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공존이 불가능한 종교로 기독교를 인식해버려요. 제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적으로 할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라고요. 대체로 2가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 종교는 어땠죠? 아테네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로마를 가든 로마 시대의 어느 도시를 가든 엄청난 이방의 신전이 있었고요. 신전에는 사제들이요 몇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예배당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어디서 모이는 거죠?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를 실현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기독교를 로마인들이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여러분 아시죠? 그 폼페이 최후 날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가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폼페이 가면 어떠죠?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 필설로는 형언이 불가능해요. 벌써 이 폼페이 가면 짐승들을 키우는 마구간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사람이 와서 그 짐승을 택하면 그 짐승과 수간을 할 정도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의 귀족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인들은 확실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무서운 죄와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성경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게 좀 불리할지라도, 내게 좀 손실이 올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세상적인 논리나 방식대로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또 믿는 자 같고 이중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 많은 종교, 귀족들의 부패와 타락상, 황실의 문제, 이걸
복음으로 다 점령해서 마침내 컨스탄틴 제대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기독교가 진짜 로마의 국교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분명히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물론 그 로마 시대보다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조국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이들을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딱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저 근래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겪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 이정훈. 그 이정훈 교수가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자기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이제 꼭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잖아요. 새 사람이랬어. 그렇게 철저한 불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지금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요즘 하는 얘기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여,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큰일 났다 지금. 그분은 교회를요 우리 국가의 심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무섭잖아요. 기독교가 심장인데 기독교가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성탄 전주일에 이 교회에 올라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시,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성탄의 이 영적인 신령한 분위기, 그 분위기가 실종된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 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첫 번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 네 종류의 반응을 오늘 추적해 보겠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세비체 모든 양무리들이 동방박사와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을 잘 봐보십시오. 헤롯 왕 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출발합니다. 헤롯 왕,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네 조각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네 조각이 있는 지역마다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나 총독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네 조각 중에 한 지역의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거든요.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명문 대가예요, 헤롯의 집안이. 그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때를 같이해서 동방에서 일군의 박사들이, 보통 세 사람의 박사를 그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황과 황금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드린 것을 볼 때 박사들이 세 분이 아니었을까 마음대로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군의 무리인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받아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아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알리는 순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선 헤롯은 어때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칵 뒤집어서 소동한지라, 거기 소동한지라 그랬죠. 그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이요 2017년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이 시대를 볼 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접한 사람들이 소동했듯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아까 이유가 여러 다양한 거예요. 이를테면 성탄 특수를 좀 누려야 되겠다. 한번 큰 돈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 이 지구촌에 그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수를 발휘해서 한몫을 잡아볼까 해가지고 막 발칵 뒤집힌 소동한 예루살렘 시민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흥업소, 또 젊은이들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가지고 연애를 할까, 연인들을 만날까, 탕자들의 잔치, 이런 게 너무 많이 계획되어 있고 벌써요 12월이 되기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리에 탕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의 어떤 상술이든 아니면은 성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연말연시를 멋지게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휴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냥 소동하는 예루살렘 시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탄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성탄을 통해 내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정확히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노라고 이제 내게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애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임하셔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을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이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4, 5,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불러낸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구약을 짝 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데 어디서 탄생했겠느냐 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거기 있지 않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거든요. 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대단히 충격적인 것 중에 미가 5장 2절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거울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연이라. 이 삿 애언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미가 5장 2절 그 애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성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요 애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애언이요 우연히 성취될 확률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한 분을 놓고요 420회 이상의 애언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그러면서 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있을 수 없는 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BC 소위 그 75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거든요. 징조를 보이리니 어떤 이런 일이 나타나면 그것은 징조다. 누가 나타난 거냐? 임마누엘로 불릴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탄생하신 거다. 근데 그는 누구에게 탄생한다고요? 인류사에 오직 한 사람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조차 모르는
저 바보 같은 놈들이니까 처녀가 잉태한다고 말했겠지.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알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처녀란 말인데 여인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들여다보니까 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선지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신데 탄생하는 분은 사람과 함께 계실 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몰라요. 탄생지에 대해서도 베들레헴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언은 성취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요, 예수님이 그 유일무이한 구원자인 거, 이것을 확실하게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알아봤거든요. 예언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놀랍게 예언의 성취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수학자 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이 하나가 성취될 가능성, 그 가능성이요, 마치 원숭이를 데려다가 타이프라이터를 난타해가지고 책 한 권도 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책을 완벽하게 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확률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 한 권 오자 하나도 없이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전무하다.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가, 미가 선지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은 전부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15절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선지자로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요,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선지자로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언의 성취. 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미가 5장 2절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야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교회는 다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똑같이 알기만 할 뿐, 신앙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실제로 삶 속에서는 신앙 생활이 없는, 삶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지? 1차적으로 신광야. 신광야 옆에는 뭐가 있었죠? 신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양 쌍방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그랬죠? 주의 윤리와 법도를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주님이 그걸 참 기뻐하셨던 겁니다. 다 지켜 행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요,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 논리, 세상적인 사고방식, 나의 경륜, 나의 경험, 이런 것에 의지하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말씀에 눈이 열고 말씀을 붙잡게 될수록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흔히 수제자라고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더 잘 압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고 다 압니다.
그래도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논리로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나간 날 내가 앞세웠던 나의 논리, 세상에서 훈련받은 그 모든 것들 깨끗이 포기하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는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아니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탁 던졌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리고 자기 배는 말할 것도 없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침을 맞이한 다른 친구들 배까지 불러들여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베드로가 이 바닷가로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탁 굴복다가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앞에 계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완전히 굴복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이렇게 폐허간 시대에 여러분 무엇에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머리를 막 써가지고 세상을 또 대적해서 이겨보시겠습니까? 승리는 없어요. 내 인생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말씀을 떠나는 믿음은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무엇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시대가 어떨지라도,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로마란 세계 최강의 대제국을 말씀으로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실은 저 에레미야 23장에 말했듯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걸 다 알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서 사랑하는 교우들, 2017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세비체 모든 양무리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거거든요. 교회. 우리 1부터 2, 3, 4, 5 형제들, 1, 2, 3, 4 자매회,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당회 모든 성도들이 회의를 할 때 이제는 혹시 형제들 가운데 말씀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고 말씀이 폐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걸 떠나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은 주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그 말씀을 다 알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요, 내가 아는 순간 영적 지식을 좀 갖고 알았다고 할 때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경스러운 체험과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잠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죠?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으로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말씀 되신 주님이요, 분명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노라 하면서 그분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는 다 뭐라는 것이죠?
양들인 겁니다.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 나갈 것 같지만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한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목숨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온 교우들께서 시편 1편에도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은 가뭄에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있고 활기가 차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알고도 헤롯을 갈아치기까지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지목해서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자니 좀 복잡해지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내가 되겠는가, 이 폐역한 시대에. 근데 로마 시대에는 비교도 안 됐었습니다. 비교도 안 됐었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야고보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죄인이라. 선이란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은 선이 아닌 것이 없어요. 물론 시간을 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노라면 때가 이르매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절대 신앙하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진군에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군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님이 승천 직전에 최후의 분부가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저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어때요?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라 믿고 집중적으로 기도에 불을 뗀 거예요. 근데 열흘여 됐을 때 오순절을 맞이한과 동시에 위로부터 약속의 성령이 쏟아부어져 버린 겁니다. 약속의 성령이 쏟아부어졌어요. 오늘 여기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성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이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 자, 그게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요,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면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나에게도 말을 해다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요.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헤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나에게 주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경배하려고가 아니라 뭐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신분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거든요. 왕의 신분, 위협을 느낀 거예요. 사실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절 15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것도 다 예언되었던 것이죠. 선제를 통해 주신 어떤 이유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래서
16절 헤롯이 마침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의 본심을 거기서 엿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시대의 살인마가 됐어요.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폭을 좀 넓혀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려 하노라. 겉과 속이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2017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세비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강단을 지키는 사역자로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잠잠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도 동방마사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은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생기 있고 활기차고 생명이 약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는 옆으로 제껴놔야 돼요. 혹시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목사님도 겉과 속이 다르네, 장로님도 겉과 속이 다르네, 나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살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누가 됐든 간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전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어디서 왔느냐는 문제로 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올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죠?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보셨죠? 이라크에 소위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왔을 거다. 또 하나는요,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는 별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천문학자들이 지혜자로서 현인으로 다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선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중에 도적을 만나 다 빼앗기고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전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었죠? 산적이 있는 거예요, 산적. 근데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시간을 소모하고 물질을 소모하고, 특히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전제하고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찾아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도 동방박사 같은 신비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 잘 오셨으니 여러분들이요, 이 동방박사 예배를 기억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뒤집어집니다. 확 바꿔져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게 돼요. 그 순간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있잖아요. 바짝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례 없는 체험을 하구나, 전례 없는 경험을 하구나. 그리고 남은 여생을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건요, 어떻게 이 별의 인도를 받아 왔을까? 그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발람이란 선지자 기억나시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가 예언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라는 거,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 먼 훗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 인도할 거다. 이 간단한 예언의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별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짤막한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을 통해서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이 그 별이로구나 알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본문에 보니까 이 별이 다시 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누워있는 그곳에 당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때요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주님이 이 동방박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이었을까? 10절을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달려온 동방박사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매우 크게 기쁨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살만 나지 않은 이 세상에요, 동방박사 같은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중적 기쁨, 이 환희가 우리에게도 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번 성탄을 통해 동방박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중성이 터지는 성탄의 진정한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날마다 성탄절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특별히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환희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영광 중에 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